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참 좋은 것은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지는 그런 기회가 돼서 참 좋습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아주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랍비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왜 그렇게 빨리 가시오? 남자는 뒤도 안 돌아본 채 말합니다. 행운을 잡으러 갑니다. 이 말을 들은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어리석소. 지금 행운이 당신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행운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지 않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원리라는 거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예배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매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때로는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참으로 제사가 오늘날로 저기 예배 아닙니까? 참으로 인간이 제사 드리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자,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등남하였다 하니라.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달랐어요. 첫 번째 아들은 무슨 일을 했냐 하면 농사짓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직업이 달랐어요. 가인의 농사와 아벨의 목축은 고대 사회의 대표적인 두 가지 생활 방식입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그 당시는 농사 짓는 거, 목축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네, 세월이 지났는데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는 가족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가정에게 제사를 허락했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허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너희들과 관계를 하겠다는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최초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예배. 첫 번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에 나와 있잖아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으세요.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최초의 제사 중에 한 사람은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졌고 한 사람은 그 예배가 실패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지금 11시 50분입니다. 이 시간에 대한민국 교회가 6만 개 이상 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요. 아마 동시에 6만 개 교회가 지금 다 예배 드리고 있고 모든 교회마다 지금 저같이 목사가 설교하고 있을 거고 성가대도 했을 것이고 다 모여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면 예배가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 예배가 실패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은 것일까요? 이 본문에 대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에 곡식은 싫어하시고
희생에 있는 어린 양 이걸 원하신다. 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아니냐. 그 다음에 아벨은 첫 것을 드렸다.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 것 아주 귀중한 것을 드려야 된다. 희생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또 어떤 학자는 히브리스의 말씀을 통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재물 때문에 만약에 가인은 곡식이기 때문에 하는 싫고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신다면 레위기에 하나님은 곡식을 받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이 어린 양을 드린 제사를 하나님 기뻐했겠지만 곡식을 기뻐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곡식을 싫어하시면 레위기에 하나님이 소제를 드리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자꾸 드린 제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드린 자, 그래서 예물의 차이가 아니라 예배자의 차이 때문에 오늘 이런 결정이 나지 않았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모든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그 영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인이라는 이름에 이 해답의 실마리가 있는데요, 이 가인은 히브리어로 카니티입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내가 얻었다 이거예요. 내가 획득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그 중에 하나가 출산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을 때 엄청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얻었다. 그래서 가인입니다. 가인이다. 내가 얻었다, 내가 획득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인은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가인은 자기 밭에서 자기가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인이 화가 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내 것인데, 내가 고생했는데, 얼마나 이 농사 짓는데 고생한 줄 아십니까? 이거 아까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내가 바쳤는데 하나님 왜 안 받습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벨은 받는데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무조건 내가 드리는 걸 하나님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 이것은 은혜 의식이 떨어진 거예요. 은혜 의식, 이 공로 의식, 또 율법적 사고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위와 추름을 무릅쓰고 이렇게 밤잠을 자지 않고 지은 것인데 하나님 왜 이것을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인의 예배에는요 감사와 은혜가 빠졌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배는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인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했는데 왜 안 받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느냐는 말과 비슷하거든요. 제사를 드린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요즘 내가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 줄 아시죠? 그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11주도 드리고 또 내가 이렇게 이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왜 하나님 내 사업이 이렇게 힘듭니까? 왜 자녀가 이렇게 잘 풀리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내가 올해까지만 한번 예배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방치하시면 나는 내년부터는 교회 떠납니다 하고 하나님 협박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안 되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근데 이거는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인 아담과 하와 가정에 제사를 허락한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다는 이 은혜 의식이 오늘 가인에게는 빠졌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벨이라는 이름은요 하벨에서 나왔습니다. 이 하벨은 뭐냐 하면 숨이라는 숨 쉬는 것, 생명, 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하벨에서 아벨이 나왔는데 숨이 끊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할 때 이게 아벨입니다. 그게 무슨 고백입니까? 아벨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만이 내 인생이 인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에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어쩌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잘난 거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지 않으시면, 내 가정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이 예배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예배자에게 초점을 맞췄지만 또 우리는 이 예물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아벨이 드린 이 어린 양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마 이걸 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어린 양은 누구의 예시입니까? 성경에서 어린 양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모든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4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진짜 예배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중심이 뭡니까?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나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중심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되고 우리가 기분 좋고 우리가 평강을 얻고 그건 부산적인 문제예요. 예배 진짜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이런 말은 오늘 예배 어땠어? 내 예배 좋았지. 아니, 오늘 예배 별로였어. 찬양도 지루하고 설교도 그렇고 오늘 또 왜 이렇게 설교가 길지? 이거는 예배가 별로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예배가 뭐 별로고 좋고 나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 가르쳤던 이명희 교수가 계속 강조한 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보고 좋다 이게 아니라 내 감정, 기분이 아니라 예배는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만 가지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예배 드릴 때 목적을 주님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들은 설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예화로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참 제가 도전을 받은 것이 있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야유회 예배를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날짜도 잡고 좋은 날씨에 성도들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제 좋은 장소를 정해서 그 예배 드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간만에 우리가 야유예배 가는데 하나님 좀 비 좀 막아주시고 좀 화창한 날씨에 이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버스도 대절하고 이렇게 막 준비해서 가는데 도착하는 예배지 장소에 야유회 장 도착하니까 비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더 많이 와요.
그러니까 엉망이 된 거야. 그냥 비가 오니까 이거 다 우산 받아 쓰고 뭐 하여튼 예배가 예배 아닌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또 야유에도 뭐 비가 오니까 잘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녁에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야유 예배 준비했는데 오늘 예배 망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비를 막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 왜 예배를 망쳤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어떤 날보다도 성도들이 이 비를 맞으면서 나에게 예배드리 나는 너무 기뻐 받았다. 왜 너는 예배를 망쳤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좋으면 예배가 성공이고 너가 싫으면 예배가 망친 거냐? 내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쨌든 성령의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아, 그동안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었구나. 우리가 좋고 우리가 행복하면 예배가 성공이고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편하든 뭐 하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 그 예배가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찾지 못하면요, 예배를 영화 구경하듯이 할 수가 있습니다. 팝콘 하나 들고 커피 하나 들고 먹으면서 내가 즐기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든 목적과 초점은 우리 주님에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성가대를 찬양할 때 아유, 저 집사님의 찬양 부르시네. 아, 저 집사님, 아, 우리 안성환 집사님 목도리를 하셨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은 뭐냐면 그 가사를 보면서 저 성가대가 부르는, 오늘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는 거죠. 그 성가대, 나는 찬송을 부르지 않지만 성가대의 그 믿음의 고백에 우리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구경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차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차이. 여러분,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다. 아, 아벨의 양은 내가 받았고 가인의 곡식은 안 받았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과 그의 새끼, 양, 가인과 그의 곡식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인과 제물을 동일시 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동일시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예배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로마서 12장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마치 아벨과 너 제물만 드리지 말고 너도 드려라. 가인에게 너만 아니라 나는 너를 받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 우리를 죽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죄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사는, 그래서 구별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지난주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죠. 근데 가인은 예배 따로 삶 따로였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 힌트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왜 화내느냐.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그렇죠?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내 뜻에는 관심이 없다 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믿음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없는 예배, 이런 예배니까 하나님께서 가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오늘 원래 항상 제가 두세 가지 정도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희생과 저는 또 섬김의 차이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특징을 비교해 보면 어쨌든 그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는 거, 이건 희생이거든요. 그 양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아벨의 제사에는 희생과 섬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만 가지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정신은 뭐냐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 그래서 희생과 수고가 자원해서,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도 자원해서 희생과 수고가 들어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값진 예배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 편한 거 좋다, 편한 게 좋은 거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도 예를 들어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는 축복이죠.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금방 오잖아요. 그럼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기름값도 더 들어요. 이거 수고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나오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차를 끌고 여기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춘기 자녀들 둔 부모님들은요, 일반 부모님보다 훨씬 더 수고가 있습니다. 아침에 애들이 안 일어나요. 오늘 예배 드리자, 안 일어나. 또 깨우는 거예요. 안 일어나요. 그러면 뭐 그 깨우고 실갱이 합니다. 그리고 예배 안 늦으려고 먼저 이제 아빠는 주차장에 가서 차를 기다리는데 안 나와요, 애들이. 히트를 안 틀어놓는데 더워요. 스트레스가 막, 너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지각했다고 막 화를 내고 싶어도 또 아이들 그러면 은혜 못 받들고 화를 못 내죠. 이런 실갱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그 모든 과정 우리 주님 보시지 않겠습니까? 너 예배, 너 가족 예배 드리게 하려고 그 애들, 아직 믿음이 없는 애들 그렇게 설득하고 챙겨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희생과 수고가 들어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예배 분위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수고하고 봉사하고, 남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자원해서 나의 희생과 섬김이 들어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이 다 값지게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요즘은요, 편한 거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가인과 아벨, 가인은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느냐고 화를 냈지만, 하나님은 너 그런 예배, 그런 형식적이고 너 중심적이고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라고 어쩌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그렇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받아졌는지 받아지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오늘 최한철 집사 점수 100점 만점에 99점. 아멘. 이렇게 오늘 찍어야겠지? 90점, 60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평가를 받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오늘 1년 동안 10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우리 예배가 A 학점인지 B 학점인지 F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가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요, 예배가 받아들여졌으면요, 얼굴이 막 안색이 변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감사와 담대함과 평강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되면요, 들어올 때 근심이 나갈 때 더 큰 근심으로 바뀌고,
들어올 때 내 마음에 막 이런 막 부정적인 생각이 더 큰 부정적으로 바뀌면요, 어쩌면 예배가 응답이 안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나 반드시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나가는데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 너무 내 마음에 근심도 있었고 했는데 예배를 나가면서 와 그냥 평안이 밀려오잖아요. 저는요 오늘 그 예배는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가 말 그냥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서 예배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속에 계속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